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1장,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홍석재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가운데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저희 위해서 늘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항상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저희가 폭풍 속에 있던 베드로처럼 두려워했고 의심하는 삶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자존감과 감사함이 아버지 항상 있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항상 강구하건대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옵시옵고 아버지 이 7월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고 늘 실생활에서 아버지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에서 저희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세력들이 이 틈을 타서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제자의 삶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난 시대를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왔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희가 늘 감당할 일들 하나하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불어 이 상황에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핍박당하는 우리 피곤한 심령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알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더불어 오나우교회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저희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옵시옵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일하게 감사하며 나가는 일들 하나하나 알게 하옵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6월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의 모든 활동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사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활동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7월에 또 새록되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대언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구절마다 저희 영혼력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셔 주시옵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능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선한 제자들의 삶 살 수 있도록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성가대 단원분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저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를 거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할 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내 눈물이 될까? 연예인으로서 화려하고 모두가 동경하는 삶을 살았지만 크리스찬인 그녀는 이와 같은 노래를 작시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화려한 무대가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래 가사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개사를 했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믿으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참으로 큰 위로가 필요한 시대, 오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온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서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 이 모든 외로운 인생길, 코로나로 고통의 험난한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분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구절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라고 표현된 분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저라고 표현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늘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저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저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하고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특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어둡고 죄악 많고 슬픔도 질병도 속임수도 아픔도 있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만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곁에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원어로 하면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그렇습니다. 참 낯선 언어지요. 어느 분이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훈련소에서 예배 열심히 나가다가 첫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된 예수님을 따르는 동료 장병과 함께 바깥에 나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봉고차에 보혜사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혜사 교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절하고만 친숙했던 그 청년이, 그 군인 청년이 그 봉고차를 보고 요즘에는 절이 교회랑 같이 하느냐고, 보혜사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상의할 수 있는 진실하고 놀라운 지혜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 마스크부터 챙겨야 하고, 마음껏 목 놓아서 손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조차 어렵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학교를 개학해서 한 주 다니고 여지껏 못 다녔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하복부터 처음 입었습니다. 긴 옷이 아니라 짧은 팔부터 기다리다가 입었습니다. 그래, 학교 가서 급식을 어떻게 먹었니? 그러니까 한 줄로 친구 등 보고, 한 줄로 그냥 앉아서 앞에 보고 말 못하게 하는데 칸막이 두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 뿐입니까?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손 붙잡고 포옹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유가 상실되는 아픔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땀 흘리면서 바깥에서 수고하시는데 마스크 벗기조차도 조심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한 지역에서만 역사하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토록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다가 그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죄악 가운데 거하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내 곁에 계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일러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그의 안에서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저희가 믿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의롭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권을 살까요?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성령님을 이용하거나 오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탐욕이나 내 욕심의 영이나 죄악과 함께 거하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오거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찬양으로도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은 기도 가운데도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펴고 암송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탐심과 음란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둘 때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탄식하고 코로나가 길어지면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고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 안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곁에서 캄캄할 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기운 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 사업이 실패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빛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쁨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안 가운데 떨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거짓에 눌렸던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세상, 뜨거운 가뭄이 있는 그런 세상,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생명수가, 응답의 생명수가, 기쁨의 생명수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스려 달라고 나를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소망의 생명수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평강과 축복의 생명수가 내 곁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에 외로워 마시고 슬퍼 마시고 소망이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나아가는 말씀의 고리를 놓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 무서운 이리떼에게 양떼가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지금도 다 숨을 쉬시죠. 그것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할 때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흙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하시듯이 매 순간 간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는 한 여성분이, 중년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하는 일, 죄나 잘못인 거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을 하고 살아도 마음이 편한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네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께 그것이 축복입니다. 죄 짓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마음에 무거움이 없이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것이 버림받음이요 저주가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시고, 잘못 가운데 있는데 사과하라고 하시고, 원통함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풀라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상처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후회할 말임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비로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한 주간 중심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중심에 다스리도록 매일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여서뿐 아니라 흩어져서 일주일에 하루뿐 아니라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사람의 재판,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남 진주인가 어디에서 한 해 전쯤에 아파트에 그냥 불을 지르고 놀라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흉기로 잔혹하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한 중년이 훌쩍 넘은 남성은 처음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의협심이 있고 남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허리인가 몸을 다쳤는데 산재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씨앗으로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꾸고 내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고 원망이, 욕이, 좌절이 이 사회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니까 결국엔 그것에 그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누구의 음성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씨앗이 되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납니다. 오래 품으면 오래 품을수록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님을 중심에 모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맺히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열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가 교회에 맺히게 됩니다. 교회에 죽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고 교회에 갈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숨이 쉬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불안해 두렵고 떨고 있던 그 문제들이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도록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일은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게 놔두세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내면의 마음을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코로나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불안과 짜증과 두려움이 일어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속사람, 우리 보이는, 겉에 보이는 화장하고 오신 이 얼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한 주를 살 수도 있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에 대해서 많은 TV 프로를 보았다고 내가 물에 손 한 번 담그지 않고 수영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한 주간 어떻게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받아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권고도 아닙니다. 충고도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는 원래 술 못 마시니까 이 말씀은 나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술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무엇을,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상적으로 깨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근심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 욕심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라.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리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함께 받아주시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내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한 구석에 그저 두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발로 일어나는,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함께 7월 6일부터 영상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7월 첫날도 우리가 영상으로 월삭 기도회를 부득이하게 모입니다. 그러나 7월 첫날 한 해의 반을 아프지 않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손을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한 손을 내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주인 노릇하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이후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님, 성도님들의 곁에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서 붙들어 임하여 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로 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며 낙심하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려 하는데 무시하고 없는 분 취급하며 거절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체험 정도로만 오해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게 우리를 사로잡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한 주간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 힘으로 되지 않던 죄와 저주 가운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주여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어둠의 영혼이 빛을 보고 아픈 영혼이 치유를 받으며 외로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착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4절 들으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오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잘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7월 초순으로 예정되었던 현장 주중 예배가 이틀 정도가 연기가 되겠습니다. 달력상으로는 한 주간이지만 6월 말까지 저희가 현장 예배를 연기하기로 계획했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를 저희와 함께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 월상 예배는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예배로 부득이하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오전 5시에 문자로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소에서 한 달을 기도로 여시고 예배로 여셔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 수요일에 영상으로 뵐 것을 기대합니다.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영상 예배 안내를 잠시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드리되 안전히 지켜 보호해 드리고자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계획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리라 라는 주제로 7월 6일 월요일부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영상 예배 기간 동안의 주중 예배는 특별 새벽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광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정부의 식사 제공 금지 조치에 따라서 당분간 연기되며 추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 시에 정부의 에너지 전략 정책에 따라서 실내 온도 조절과 복장 간소화를 진행합니다. 노타이 반소매 혹은 세미 정창 형태의 복장으로 하계 복장을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좁고 위태로운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기뻐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2020년 한 해의 반을 도와주신 주님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약속을 따라 이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물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내 잘남도 생각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물질을 드리며 사업장을 드리고 또 한 주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드리오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이 땅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신 교회들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머리 되신 성도 순복음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더위가 올지라도 푸르고 푸른 주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소중히 마음의 씨앗으로 품어 성령의 열매 가득한 결실과 수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항상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여 풍성한 기쁨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를 주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